우리 시간 예배를 부름으로 2017년 12월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 3절 말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자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 내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공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6쪽에 있는 이사야서 65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듯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인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또한 이 계명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주셔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시편 8편으로 우리들이 가진 시편 찬송가로 6장에 있는 시편 8편 시편 8편 시편 찬송 6장에 있는 시편 8편으로 같이 찬송을 드립시다. 거룩하시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치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성한 예배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을 맞으며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몸된 교체로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순종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늘 채워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양식을 통하여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을 가진 자들, 교회가 소금과 빛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의는 그저 이 세상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이 가지지도 않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이 맛을 낼 수 없는, 무엇으로도 낼 수 없는 이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촛불 하나라도 너무나 밝게 드러나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소금과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그분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원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소명, 소금과 빛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택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난주에 본 대로 이 16절이 말하는 너희 빛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빛입니다. 그죠? 교회 자체적으로 가진 빛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너희 착한 행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맺는 열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이고, 또한 그것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교회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소위 복받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의 성도의 목적, 교회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잘 안 되고 불행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참된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진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금과 빛, 너희 착한 행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오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이 뭔가에 대한 초점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이 없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는 이 지난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해하면, 또 교회 다니고 뭔가를 하라는 거구나,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구나, 결국은 또 뭔가 열심을 내서 짜내라는 거구나, 또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구원 받는다는 말이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이 제자들의 교회의 연약함, 그들의 어두움, 그래서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다 거두어내시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율법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실은 이 각 절로, 심지어는 제가 가진 성경은 단락을 지어서 제목까지 이렇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꾸만 한 장인데도 단락으로 끊어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만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알다시피 원래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이건 후대에 성경을 좀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절을 붙였고 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진 빛이 뭐고 너희 착한 행실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비시켜서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율법,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행위의 의로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와 대조시키면서 그것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누가 될까요? 신학자들 될까요? 목사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종교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나머지 하나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는 율법에 가장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문만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우리가 구전동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았던 조상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수많은 그 율법을 포함한 조상들의 유전을 신앙의 전통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인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도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분리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성, 경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경지. 여러분 우리 중국 영화 옛날에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이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간 카톨릭 중세시대의 이 사제주의 같죠. 그죠?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지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영성의 어떤 경제에 도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존경을 그렇게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들이 이루고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였지만 사실은 율법의 참뜻과 요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와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들을 향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는 것, 중생에 대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그들의 교훈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 교훈을 받지 말아라,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문을,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보다 오히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가진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이 사람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이들의 문제가 근데 뭐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아까도 보았다시피 율법으로 들어가는 문인방에 새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율법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가진 의라는 것은 그럼 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의를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가, 그럼 이들이 가진 의가 그럼 대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했는데 이들이 가졌던 의는 뭡니까? 이들이 가졌던 의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율법을 준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덤으로 표현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시면서 겉에는 깨끗하지만, 세수한 것처럼 깨끗하지만 속은 어때요? 썩어져가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만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는 열심이었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들의 생각 안에 있던,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더러운 생각, 탐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어쨌거나 예배가 있잖아. 어쨌거나 하나님 율법 읽고 있잖아. 저 사람들 못 외우는데 난 다 외우는데?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였어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였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그 본래적인 율법의 의미들을 다 상실하고 의식적으로 그 법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은 다 지킨다 안 지킨다?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자신의 영광에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길에서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유의 의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의는 사람의 외면밖에 보지 못하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에서는 혹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것이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나 영적으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외적인 말과 행동과 보여주는 삶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은 진실한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종교적인 의식 하나하나를 준수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 순서 중 하나를 빠뜨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실까요? 옆집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사계명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까 찾아가지 않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으니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재에서 이 주일 준비를 하다가 잠시 이제 아이들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가끔 보고 싶어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래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그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어제는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냥 애들 보고 싶어서 그냥 하다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방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들어갔는데 첫째가 소파에 앉아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림 만화책.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가끔 나단이가 읽는 책 있잖아요. 만화책인데 그것만 읽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딱 들어가는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자기 성경책을 책장에 가서 꺼내더니 자 소파에 다시 앉더니 성경책을 요즘에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7장인가 18장을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목사인 아빠를 보고 갑자기 들어가서 갑자기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옆에 가서 나나 왜 성경책을 읽냐 대체 갑자기 아빠를 보고 그랬더니 그냥 읽고 싶어서 읽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속내는 아빠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아빠가 성경책 읽으면 칭찬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단이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기에 은혜에 매달려야 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본래의 이유를 제가 그렇게 말했던 본래의 이유를 영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만화책을 3권 읽으면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빠가 나중에 만화책을 또 사주겠지. 그럼 나한테 이익이잖아. 이러한 생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자신은 만화책을 3권 읽고 성경책을 3권을 읽고 성경책을 1장밖에 안 읽어. 그것이 자신에게는 뿌듯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것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갑니다. 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이게 율법의 제일 용법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의 여망,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율법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동시에 율법 조문 자체에 우리들을 얽매이게 하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내가 지켜가지고 의에 도달할 수 있나? 우리가 십계명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만 봐도 어때요? 시작할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 얻은 애굽에서 건져낸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보내실 자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도록 율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역사하세요.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난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을 따르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버리게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율법에 순종하는 식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돼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삶을 살기를 진력하게 돼요. 이러한 순종은 거짓된 순종이 아니요 억지와 같은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와 같이 막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는 진실한 순종으로 율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노예와 같은 순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순종이에요. 그죠?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성경을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읽으면 만화책을 더 사주겠지? 하는 유의 자기 충족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만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완전케 한다는 말은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림자로서의 그 궁극적인 약속들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다른 성경이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인 이 제사를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돌 쌓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제사하고 막 대속제일날 우리 절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절기도 안 드리잖아요. 막 그렇게 절기 때마다 뭐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모든 절기의 완성이 누구로 완성됐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의식법들의 목표고 핵심이고 실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예배가 제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의 궁극적인 실체로
완전한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으로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하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인 복음을 두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은 율법 조문에 의한 윤리 도덕적인 고상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된 자녀가 복음에 의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일을 증거하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참된 요구에 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들로 세상이 혹시 말할 수 있는 위사역으로 빛과 소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18절에서 율법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죄의 값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떻게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해서 응답받으셨죠.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전한 요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셔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외향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음과 온 육체를 다 하여서 그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맞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두 가지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셨어요. 친히.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죽음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 이루신 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는 것처럼 덧입혀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그분의 높고 고상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가지고 율법의 요구에 응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이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약속이 정말로 너무나 저 태양빛처럼 환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운 순종으로, 사랑하는 순종으로, 알까울 것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류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의 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라도 순종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거지만 주님께서 본의를 드러내신 6개의 계명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 끌려갈 때가 너무나 자주 있죠.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을 핑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의 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의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탄식하며 아프지만 그렇게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과 친교의 장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성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랑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한몸되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응하며 요구에 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구와 요구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몸으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눈이 열려져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귀한 선물이 교회에 주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조국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받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것은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입은 교회가 그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성취자를 감지하고 있는 교회가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복을 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좀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 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진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여정 가운데에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오늘은 예식문을 읽지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찬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행동을 보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찬상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의 일을 도맡아서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자로 사람을 뽑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상에서 제자들 앞에 떡을 가지셨던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부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땅에 내린 만나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듯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신 것은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어떻게 하십니까? 띄어주시죠. 이 떼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예수님은 흠집을 낸 게 아니라 떼어서 찢어서 주셨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죠.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자기 피와 의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성탄상에서 뭐 했죠? 그 제자들은 성탄상에서 뭐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걸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찢기신 구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떡과 포도주는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상에 나올 때에도 그거 하나를 부르셔야 돼요. 뭐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또한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했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죠? 이건 뭐예요? 떡과 잔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성례가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 하는 거죠. 떡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고요. 포도주는 병을 낫게 하는 훌륭한 양분이 돼요.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거죠. 둘 다 사람을 낫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먹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일 스스로도 인정하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자녀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규례에 빠지고 욕하고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약하다고 느끼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그 죄를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형상 전체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찬상 가운데로 기꺼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방주가 되시고 눈뱀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뗀 떡과 부어진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주를 나의 구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처럼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우리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 성찬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과 같아요. 또한 구주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서 그 구주의 옷자락에만 내 몸이 내 손끝만 닿아도
내가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옷깃을 잡으려고 했던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성찬상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베푸신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상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붙드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이 성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이 떡과 잔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벨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새 교인들을 성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함임을 믿고 이 떡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알리는 말씀 주고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벌써 2017년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2017년이 갔습니다. 예, 언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17년이 갔고요. 10여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12월 일정에는 우리 뭐 이웃사랑 계속 하던 거 진행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예결산 공동의회를 그 21일 목요일 날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요일 날 이제 계속 뒤로 경건회로 모였는데 이번 날에 7시에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결산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밸리드 회원들은 꼭 이 시간에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이번에는 25일이 월요일이구만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좀 시간을 이렇게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점심 혹은 저녁 뭐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든가 고기를 굽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공동의회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8년 1월에 우리가 항상 첫째 주에 하던 대로 신년만이 성경 읽기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성경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하나만 좀 놓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까 아니면 그건 나중에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간단한 내용들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할까 그건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첫째 주에 우리가 이건 차후에도 이제 광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첫째 주에 신년만이 성경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연이 26일 날 25일 그 다음 날에 태어났죠. 26일 날 생일인데요.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중식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도록
어.